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철 지사님 딸인 김진아 선생이 특송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하고 저도 격려를 받으려고 찬송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나짜리 제 영혼을 신청했어요. 하늘은 사랑하지 않는 하늘은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 사랑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늘은 사랑하지 않는다. 하늘은 내게 인도하시고 하늘은 내게 인도하시다. 나의 가는 길에 주님과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시다.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시고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신다. 다른 나라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바꿔서 하나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도 저도 사랑합니다. 쑥스러워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범 답안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래, 답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답은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어떠셔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할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못해요. 왜요?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라 했어요. 왜요? 기도하면은 응답 주신대요.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왜 안 할까요? 안 하는 이유가 네? 왜 안 할?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할까봐 너 이거 해 라고 말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거 하라고 하시면은 순종하면은 되는데 그 순종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이 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처음에는 그래 내가 내년이면 너 아들을 줄게 했는데 얼마 동안 아들 그 이삭을 열심히 키웠더니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야,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어찌 될까요? 번제로 드리라면은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있을까요? 뭔가 주실 때는 참 좋은데 뭐 하라고 하면은 겁이 나는. 그럼 오늘 안디옥교회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를 섬겨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응답 주시기를 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요, 누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이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들이 사역을 해서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바나바와 사울이 빠진 교회 어찌 될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빠진 안디옥 교회 어떨까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이죠. 야,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빼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염려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엉뚱한 일 시킬까 봐. 엉뚱한 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거 응답받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요. 또 사실 말씀해 주셔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염려, 걱정 때문에.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범 답안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일을 봤어요. 어떤 일을 봤느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만 하는 조그만 일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사울이 빠졌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안디옥 교회를 더욱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순종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말씀 보면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 엄마 말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은 먹어요. 떡이 생긴대. 엄마 말만 들어도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순종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엄마 말만 들어도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우리 그 일을 기대하면서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 파송받아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 다시 이제 말씀을 듣고 성장되어져 갈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 안디옥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과는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떨까요?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유대로부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이래. 그럼 어떨까요? 그런가 싶어서 듣는데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 이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말씀을 가르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요. 그거 듣고 어떻게 해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요. 그거 듣고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성령의 역사들 자신들도 행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내려오더니 야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뭐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처음 의아하게 생각하고 듣다 보다 야 그래도 어디에서 온 사람이에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저 말이 맞겠지 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다르잖아 하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복음은요. 여기 가도 같아 여기서도 저기서도 돼요. 같아야 돼요. 한국에서 전하는 복음하고요. 미국에서 전하는 복음하고 어떻게 될까요? 같아야 됩니다. 뭐가요? 전하는 사람은 다를지라도 복음은 같아야 돼요. 어떤 복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믿는 것,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게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물어봐야죠. 누구한테요? 아니면 교회에다 물어봐야죠. 요즘 많은 신천지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 여러분 성경 공부 혹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성경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당당하면 어떻게 될까? 나 성경 공부한다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건 아무 얘기도 이야기하지 마 하면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왜요? 왜 떳떳하지 못하니까 감추는 거죠. 지금까지 다 들어왔던 것과 다르니까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야지 말아야 되고요. 또 물어봐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도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어떤 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가르침을 듣고 야, 이 말이 맞다 하고 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과는 다른 거야 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충돌이 일어났고요. 또 어떻게 해요? 그것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데요. 바나바, 바울과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인들은 이대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맞겠지라고 저들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면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맞다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요, 니파, 네파가 생긴 거예요. 쪽파, 양파가 생겼고요. 바울파, 유대파가 생긴 거예요. 이런 다툼이 있다 보면 교회가 은혜로울까요?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와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가면은 어떻게 싸울까 생각하면 그게 은혜로운 예배가 될까요? 교회 올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와야지. 교회 오면 누구하고 이제 싸울 생각하고 온다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누가 맞는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물어보자. 정말 사도와 장로들,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무엇이 맞는지 그들에게 하면 그들은 왜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고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의 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옳은지 물어보자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제 이방에 행하신 일들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도 어떻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다들 놀라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이제 5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도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 일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떤 것이 맞는지 서로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요. 어떨까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고 다 옳은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떨까요? 사람의 생각은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죠. 자, 그렇게 다 이야기한 후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섭니다. 베드로는 우리 앞에서 생각해 보았던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집에 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와 함께 고넬료와 그와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에 근거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수단은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다른 것으로 주어진 거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쉽고 이방인은 어렵고 그럴까요? 반면에 이방인은 어렵고 유대인은 어렵고 이방인은 구원받는 방법이 쉬울까요?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을요? 율법이라는 그 멍에를 매게 하고 율법이라는 그 짐을 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자라는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일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는 일은요,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 유대인들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저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주셔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사죄 방법으로 속죄의 방법 제사를 드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 우리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헤매고 허덕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왜 그것을 지키게 하려 하느냐는 거예요. 나도 지키지 못하면서요. 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이제 간 믿은 사람들에게 그 지키라고 어떻게 그를 강요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이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요? 지금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누가 한 일일까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임했을 때, 고넬료의 집에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성령이 임했어요. 저들이 성령이 임한 건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어떻게 무엇을 했기에 저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봐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의 말대로 하나님 구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와 또 바나바와 바울의 말에 이어서 이제 야고보가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아니고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만 믿지 않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이제 지금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와 같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수임을 받고 있는데요. 그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어떤 일로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결실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은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 일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 예언된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고보가 이것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가 이렇게,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할례와 같은 유대의 무거운 짐, 그 짐을 이방인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어떻게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어떤 거냐? 유대인의 양보를 촉구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너희들 어떻다고요? 너희가 이전에 해왔던 그 일들 힘들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믿음 지켰는데 너희도 이렇게 해 라고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에서요 참 구타 군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종 군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종종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것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네? 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질까요? 아마도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일까요? 거참들의 본전 생각. 내가 옛날에는 우리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빠진 것 같고 군대 안 돌아갈 것 같고 그렇게 안 해도 군대 잘 돌아가는데 괜히 걱정해가지고 군대 안 돌아간다. 본전 생각나니까 자기가 했을 때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오늘 교회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사람들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니까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옛날처럼 해보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몇 번 오다 보니까는 힘들어. 참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 우리가 옛날처럼 저는 우리 교회는 참 모임이 없어가지고 문제인데 그죠? 별 특별한 모임도 없잖아요. 주일 예배 오전 오후 또 수요 예배 또 구역 예배 요즘에 참 안 하고 있고 새벽 예배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강요도 안 해요. 하라. 이제 제 마음에는 참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왜 딱 이 수준에 머무른가 했더니만은 가만히 보니까요. 새벽 예배 숫자가 그게 11조 수준이더라고요. 네? 새벽 예배 드리는 보니까요. 그 새벽 예배 하는 숫자가 그 교회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다 보면 새벽 예배가 이렇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나오면 우리가 10명이 더 나올 텐데 한 사람이 더 나오면 10명이 더 나올 텐데 그런 바람으로 말은 못하고 서로 끙끙 앓고 있어요. 왜? 이것이 짐이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심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그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 모습, 정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왜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했을까요? 왜 그것을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때는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열심히 냈다. 너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강요하고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짐이 되었고
그러니까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못 받아 라고 강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내린 거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심각했던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 마음, 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강요했을까? 왜 율법 지키는 걸 강요했을까?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그런 마음으로 했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아.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say었잖아요. 예배 빠지면은 헌금 생활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지옥 했던 그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은 이제 보니까 조금 그때는 저게 뭐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고 가르치는 여러분 앞에 설교 그 마음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더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이 야 무거운 짐 지게 하지 마. 그것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때요? 그들의 짐은 어때요? 이방인 짓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어떻게요? 짐을 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좀 양보 좀 해. 지금은 어떻게요? 너희들 눈에 양이 안 차고 가짜나 보여도 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때가 올 거예요. 기도하라고 짐을 지기보다는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저 욕심 같아서는 하라고 해서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 오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저 이방인들을 볼 때는 야 너희들이 눈에 안 차고 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참으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4가지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양보를 촉구했다면 이방인들에게도 이것만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교제하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킬 정도로 심하게 반응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이것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느냐? 이미 이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라 한다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과 화합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최소한 예의적으로 최소한의 예의로 이것만은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서로 어떻게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거면은 좀 꺼리 끼는 거지 있지만 이방인들이 이거 조심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화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교회가 나누어진 문제가 바로 이것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믿었었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고 이방인은 어떻게 지금 이거는 우리가 본래 하던 생활인데 그럼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서로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편지에 써서 각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이 편지를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러한 말을 기뻐했다. 이러한 말이라는 말은 겉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겉면을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 정도는 그죠? 이것 정도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어떤 문제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지금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나뉘어져 하나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나뉘어질 정도로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가 만든 율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왜? 내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 솔직하게 목사님 저는 새벽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않아요. 빠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다 드려야지. 하고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눈에 불을 켜고 왜 예배 안 드렸어? 왜 예배 안 드렸어?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 앞에 여러분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맨날 볼 때마다 새벽 예배 안 나왔어? 왜 오예배 빠졌어? 예배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어? 그러면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믿음도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 어린아이, 믿음도 어리고 어린아이도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나이로 판단하거든요. 나이가 그 정도 됐으면 판단할 수 있지.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믿음은요, 어때요? 육신의 나이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해해줘야 돼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똥오줌 언제까지 가릴까요? 몇 살이면 가릴까요? 그러나 늦는 아이도 있고, 빠른 아이도 있고, 말 배우는 것도 돼요. 말도 하는 것도 빠른 아이 있고, 늦은 아이도 있고, 어떻게 될까요? 그거 못한다고 맨날 다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더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오늘 다른 사람의 믿음 쉽게 판단하죠. 저 사람 믿음 어떻다.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하냐고 따지기도 하고 다구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 있으면은 조금만 더 참고 아직 몰라서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아직 몰라서 그렇지. 아유, 그렇게 믿었는데 왜 안 돼? 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꼰대가 되는 거야. 믿음도 꼰대 믿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아니요. 오늘 유대인들도 그랬다고.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해야지. 그게 꼰대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이 뭐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꼰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너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이거 해야지 구원받아. 뭐 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거 해야. 저도 참 강요 많이 안 하고 한 가지만 강요하고 싶어요. 뭘 강요할까요? 우리 교회는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랑이 그러잖아요. 헌금 설교 안 하고. 그죠? 또 모이라 잔소리 안 하고.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언제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성경 찾아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오늘 계속 제가 한 장 한 장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 잔소리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기다려주면은 듣다 보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말씀 나오면은 가르치는 거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거 하고 싶은데 기다리고 있어요. 왜? 성경이 말씀할 때까지. 오늘은 다른 복음 없어요. 내가 강요하고 싶은 거 뭐냐? 단 한 가지.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비록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해왔던 모습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분명하고 말하시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말고 제가 뭐 다른 거 해야 구원받는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저주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했죠. 이것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말 바로 그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만 믿음의 성장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할 모습, 그 모습대로 성장되어져야 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맡기고요. 지금 전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요?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